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죽도록 만들고, 그래서 다윗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윗절에 읽어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부자와 정말 가난한 자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의 것으로 짐승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가 갖고 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한 이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사실 결혼한 사람을 가져가는 것은 간음이잖아요. 합법적인 결혼도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도 2번이나 했었고, 성경에 보면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사람처럼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왕이 되어서.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직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왕직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때 아주
다윗이 어딜 가든 승리하고 정말 태평한 그런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정말 작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다윗의 지금 상황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고 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신하였던 충신이었거든요. 찾아보면 정말 충직한 신하였는데 그 신하를, 그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하를 죽여서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간음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지금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는 궁지에 빠져서 부득이하게 범죄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가득한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다윗은 자족할 줄을 모르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자족한 마음이 없을 때, 그 욕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경우에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욕심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형편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 우리아의 목숨이나 우리아의 아내는 나에게 와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지만 영의 죽음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막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집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재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자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없는,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눈을 다른 데 이제 돌리면서 자족할지 모르는 마음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잖아요. 아, 정말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시다니, 이런 것을 주시다니,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런 직장을 주시다니,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다니다가 이제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감사했고 그 전에 만족했던 게 이제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게 다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참 사랑스러웠다가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막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 것을 알고 축복인 것을 알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함으로 다녔다가 이제는 자족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무엇인가 더 소유해야 되는 사람처럼, 구원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바세바를 소유해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돌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두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부족한 것을 찾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자족한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더 편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그래서 예전에 어려움이 지나가서 이제 그 어려움이 없는데 뭐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할 게 무엇인가?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텐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고도 또 어떻게 그런 왕직을 받고도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족할 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면 나는 자족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나는 정말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준에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신약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자족의 기준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생활에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만족, 충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충족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자족이라는 뜻인데,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의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시계를 차고 돌반지를 끼고 태어나시는 분이 없잖아요. 옷을 입고 태어나거나 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놨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고 나의 죽음에 있어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을 더 이렇게 이롭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궁핍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보다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적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옷이 다 있고 지금 옷들을 다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어야 그러면 자족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 이 뜻이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다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생활의 최저 한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잖아요.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만족의 기준이고 자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왕이 아니어도, 내가 꼭 1억, 2억, 10억, 100억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죽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욕으로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게 정말 주님의 때에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족하지 못해서 욕심으로 하는 기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어떤 기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나의 필요인가 나의 욕구인가,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불만족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배워오셨지만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때에 맞춰서 물질도 계속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은 그만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이 만족의 훈련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으면 100만 원에 일단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150만 원을 주시고 200만 원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욕구 때문에 필요 때문에 막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상황 안에서 이렇게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자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품었을 때 그렇게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어떤 브랜드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할 때 보면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좀 떨어진 것 같고 그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도 하이패스를 꼭 해야만 편리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귀에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제 구입하고 타고 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게 이미 있는데도 마치 더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나는 볼 때 저 사람이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저게 없는데 마치 그게 내가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 생활의 필요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라, 궁핍하게 사는 게 맞다, 돈도 쌓아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초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윗절에도 보면 이제 경건한 것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수단 삼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정말 겨우겨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고 주신 게 많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 영원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에 빠져서 이 땅의 물질의 혈안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초점 삼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관점은 주신 것에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초점 삼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초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족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하는,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자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돈이 이것밖에 없지만 만족해, 이런 만족의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 형편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주님으로 인한 만족입니다. 이런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모든 은총에 자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내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한 줄 알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